마태복음 10장 16절 23절 말씀 중심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미움과 박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서구 사회의 그리스도인들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순교 사건이 오늘날은 더 이상 있지 않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통계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6억 5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또 정부의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2억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1년에 순교당하는 자의 숫자가 대략 15만 명에 달한다. 대체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종교 분쟁 때문에 그래요. 모슬렘, 이슬람 사회에 있는 기독교인들, 쿠르드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과거 구소련 시대에 박해를 받으면서 주님을 섬겼던 크리스찬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너무 예수 믿기가 힘들어서 유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는데 거기서 한 6개월 가까이 살아보면서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소련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태하게 되고 경건의 생활이 게을러지고 세속화되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사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또 신앙을 지키는 일에 더 큰 도전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세계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계 1위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의 지하교회가 아직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자신들이 억압받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답니다. 세속화되지 않도록, 주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답니다. 이게 세례 문답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세례를 준대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박해가 심한 곳일수록 오히려 더 큰 풍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급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추운 날 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될 때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반신불수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중풍병자들이죠. 치료가 임하기도 하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세례받는 순간 막 입이 터져서 말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죽음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례받으면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중국 교회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삼자교회, 또 하나는 지하교회입니다. 삼자교회는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죠. 거기. 그러나 그건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없어요. 지하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 지하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 확산되고 있어요. 중국에 오히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보호되고
또 순교가 사라진 서구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숫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박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박해나 소은혜나 상처나 고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고 폐역한 세대로부터 끊임없이 박해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살아갈 때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박해와 미움을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첫째,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 16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구원받았고 그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또한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도록 하라.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 너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자원에서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내셨다. 사명, 하나님이 주님이 보내셨다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히 다가올 박해와 시련을 다 알고 계세요. 아시고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죠. 다 알고 계세요. 아시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많은 공격과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것, 때로는 목숨까지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순교의 각오까지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걸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가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테스티고, 말투스, 순교자란 뜻이에요. 증인은.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증인. 증인은 사실을 전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임하도다.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사실을 전하는데 이 악한 세대는 그걸 싫어해요. 부정합니다.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리들 가운데 갈 때, 악한 세대를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의미로 유대 지역에 통용되었던 속담이라고 합니다. 속담, 신중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라. 생명을 노리는 이리들이 특실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고 쫓아오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찾아오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주 애매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책잡을 것이고,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가이사의 법을 어긴다 해서 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종종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빨리 밝혀지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 사회에 가득했기 때문에 복음을 다 전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하셨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도 있어야지만 순결해야 된다. 이 순결하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그런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이 순결한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지혜와 순결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타협할 때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도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다음에 뭐 잘 믿고 예수님 전하면 되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하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런 박해와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결을 지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다가 이 순수함을 지켜가다가 때로는 순교당할 때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 같이 순결함을 지키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야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제자인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게 순교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죠. 참 이게 애매한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타협하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살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있어야 하느냐. 순교 당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죠. 어차피 한번 죽는 거 교통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생각해보세요.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거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간단하죠. 언젠간 죽을 건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지키고 살아있다고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 순교를 지켜야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고요. 억울하게 처벌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17, 18절이죠. 사람을 상가되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거야.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기도 할 것이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증거를 삼으시겠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삼가라.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네요. 마음을 지켜라. 순결함을 지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가라. 사람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박해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들을 조심하라. 그들 중에는 당시에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죠.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총독, 임금들, 그러니까 완악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뭐 억울하게 거기에 끌려가기도 할 것이고요.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가두어두고 복음 전파에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죠. 그들의 길을 따라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회유하죠. 둘 중에 하나겠죠. 회유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박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조심하라. 그 유혹에 많이 넘어가죠. 회유에 많이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 외식하는 자를 예수님이 노하셨네요.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하더라. 안식일에 병 고침을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막 정죄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너희 가축은 건지면서 어떻게 이 병들어 고통받고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이게 악이란 말이냐? 핵심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박해를 받으셨어요. 권력자들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계속 예수님은 당시 권력자였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고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뒀잖아요. 그렇게 박해를 당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헤롯 왕에게 잡혀가고 아그리파 왕에게 잡혀가고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베스도 그 앞에서 끊임없이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신문한 결과는 뭐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데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스스로 자청하여 로마에 가잖아요. 복음이 전파돼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면 언제는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억울하게 당시의 권력자들, 특히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어요. 교회사를 보세요. 가톨릭가들에게 있어서 프로테스탄트가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 신교도들을 아주 많이 죽였죠. 특히 이 에스파냐, 스페인에서 엄청나게 신교도를 많이 박해했습니다. 또 이슬람, 오늘날 뭐 이슬람 세력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들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같이. 그러면서 죽이잖아요. 이게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권력. 거짓으로 모함하고 박해하는 자들. 억울하게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분노하거나 함께 싸우지 말고 원수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대처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싸울 게 아니라 무슨 정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저들은 대적이니까 다 죽여야 돼.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다 정리하십니다. 정리하시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죠.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에 서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거라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로 변호를 할까? 염려하지 마라. 참 두렵죠. 재판장에 딱 서고 보면요. 우리가 뭐 별로 재판을 받아볼 일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요. 그냥 손발이 떨리는 겁니다. 그 한 말 한마디, 재판장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다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두려운 일이죠, 이거. 그게 절대 권력이지, 사실은. 절대 권력이다. 사법권. 굉장히 무섭죠. 멀쩡한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요. 뭐 세상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법권을 가지고 말이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도 죄 만들어 죽이는 거고 자행되고 있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변호해야 될까? 그러니까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받을 수도 없지만 변호인들 믿을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 공의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벨릭스 총독에도 끌려가고 헤롯 왕, 아그리빠 왕, 그 왕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 앞에서. 그때 바리새인들은 또 계속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 것이고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노라.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약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말하겠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달라요. 같은 유대인인데. 근데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왕 앞에 재판장에 서서
지혜를 성령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 둘 사이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 둘이 싸움을 붙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 편을 들어. 죄가 없다고. 이런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지만 때로는 억울한 재판을 받아도 염려하지 말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꼭 필요한 말을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요. 문제를 삼고 말이죠. 어려운 질문을 막 던져대고 그래요. 성령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탁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은. 이거 여러 번 느끼죠.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필요한 말들을 주시기 때문에 전도로 나갈 때 머리가 하얘지죠. 뭐 말씀을 외워서 나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죠, 마지막. 미움과 박해를 끝까지 견뎌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21절, 23절인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거야. 가족도 필요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면 죽게 할 거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끝까지 견뎌라.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모와 형제, 남편, 아내에게 핍박받는 사람도 있고 가장 소중한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당해요. 버림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 자식도 갈라지고 대단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도 이슬람 같은 경우 보세요. 이슬람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냥 내려다 돌로 쳐 죽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그것 때문에 죽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시잖아요.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직장에서도. 네,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갑질을 당하고 말이죠. 얼마나 박해를 당하는지 몰라. 이 사회에서 진실로 예수 믿고 제자로서 살아가려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기는 거야. 교회 나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면 절대 표시 안 내. 같이 술 먹고 그냥 같이 유흥장 돌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 그런 걸 자꾸 예수 믿는 것다고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면 아주 피곤해지거든.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피곤해요. 이게. 속일 수도 없고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숨기는 거야. 그런데